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보는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놀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죠.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하나하나 뽑아내면 61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1km 이상 걷지도 않죠. 그것은 일이라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1km 이상 걷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 결코 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미간, 이 이마에다가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상자가 있죠. 트필린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도 메고 다닙니다. 자신들의 사는 집 문설주 기둥에도 그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성경을 잘 지켜 살아가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제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고 그 뒤에 덧붙여서 그것으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걸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이 사람들. 여기에다가 작은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담은 상자를 실제로 여기다가 메고 다닙니다. 손목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게 우스운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겠지요.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구역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이들이 절기도 철저하게 지키죠. 초막절에 실제로 이들은 야외에서 7일간 천막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의가 이들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바리새인의 의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놀랍게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진짜 의도,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나오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이고 그리고 온유한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등등의 8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열매로 맺어내야 한다. 우리의 성품이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열매들로 맺혀져야 한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성품이 삶에서 열매로 맺혀져 착한 행실로 나타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착한 행실을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를 또 어마어마하게 놀라게 하시는 그런 도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도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비롯해서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능한 것이다.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돌려대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그 착한 행실이 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쭉 설명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의를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그 율법을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의도가 또 들어있냐면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특정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한 듯한 행동을 하셨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니었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구약 율법에서 명령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도 했던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또 무슨 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으면서 나달을 뜯어서 손에 비벼서 먹었죠. 그것도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 것입니다. 밀을 따고 밀을 손에 비비고 이런 일들이 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데 제자들이 했지요.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었었습니다. 어찌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나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도는 무슨 의도냐면 첫 번째 이 말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면은 가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오늘 따져볼 시간은 없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히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제사장 제도와 제사 의식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양을 어떻게 도살을 하고 그 피를 어떻게 하고 또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성막은 어떻게 또 만들어야 하고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 그런 모든 복잡한 제사 의식들 그다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전히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들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성취해 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지요. 그다음에 첫 번째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그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구약의 사람들은 예언만 하고 그것을 소망만 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한 순종을 하심으로 율법을 또 완전히 지키셨죠. 이 지구상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고 할지라도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저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뜻인데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도 구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다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어떤 율법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700개쯤 지켜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식적인 율법을 그 자꾸 하나하나마다 따져가면서 내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져서 우리의 의를 바리새인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은 사라져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종류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의 종류와는 다른 그런 의를 우리가 지켜나감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셨던 그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정한 율법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너희가 즉 우리가 내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일일이 기록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마음속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피고자 애썼던 형식적이고 외적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율법 준수는 우리의 자기 의만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적 의미보다는 그 내용적 의미,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의 삶은 그 율법의 정신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율법의 성취를 우리가 해 나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 율법 준수가 다 나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형식과 그 마음의 의가, 형식적 의와 마음의 의가 충돌했을 때는 마음의 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지요. 분명히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형적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셨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아픈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인자의 주인은 또 예수님이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죠.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형식적 일을 꼼꼼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 율법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살려내는 형식적 율법이라고 한다면 지켜야죠. 우리가 주일날 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까?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이럴 때 잘 지켜야죠. 주일 성수, 그거 뭐 형식적이다. 그거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지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상황 논리로서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살려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너희 마음속에 기록된 내 법을 너희가 지키게 해내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사함받는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 성령님의 인도에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18절 보십시오.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바꿔 표현하면은 우리가 1점 1획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천지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천지는 없어지고 새로운 천지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지금 막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율법 성취를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완전하게 도덕군자, 성인이 되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자로 성장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시간에 따져보기에 너무 방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시민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의 순종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 우리 찬양